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왕 사는 거 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사는 데는 사람의 그 내면들을 살펴보면 이런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내놓을 만한 내 삶의 이력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때가 되고 어떤 순간이 되면 좀 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는 특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공부와 학력에 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도 그러하지요.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참 그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위해서 그런 기대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또 잘 되면 부모가 또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혼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히 미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기가 꼭 참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냅니다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내 이야기하고 또 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 자랑이 이제 이렇게 본물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부산의 교계에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 교회 자랑하고 그러실 때 제가 이렇게 한 세 겸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세 번 정도는 참아요. 이렇게 참고 있다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째쯤 와서 이때는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 자랑을 하는지,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지 또 자랑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제가 왜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말씀이 이렇게 확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늘 자신을 숨기고 사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고 그때 주님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참 은혜스럽게 잘 열어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다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 결심을 하셨어요. 6월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한 가지 더 결심하신 건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나귀를 구해 오도록 하지요. 요 자세한 상황은 마태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오자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타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나뭇가지를 깔고 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맞이를 해요. 또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전역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베다니 주변으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소문이 이렇게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몰려들은 자리에서 어떤 그 소리가 들려오냐면 제자들이 먼저 선창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제자들이 선창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은 무리들도 함께 이제 그렇게 그들도 그 소리에 이제 같이 덩달아서 외쳤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렇게 함께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군중들의 어떤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울려 퍼졌던 소리들도 그 안에는 많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아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가 좀 멈춰 생각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님과는 오늘 본문은 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지게 되면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음서에서 그동안은 그때그때 걸어가시면서 사역하시며 눈앞에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사역을 펼치셨죠. 질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말이에요.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이런 단어를 써도 좀 대놓고 당신을 이렇게 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늘은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하기 전에 주님이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이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주님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셨고 하나님도 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전 같으면 환호하는 각 제자들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이전에 그 복음서에서 보신 모습이면 이렇게 만류하셨을 거예요. 됐다. 네 고마해라. 네 고마해라 했다. 이렇게 주님이 좀 만류하셨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겸하여 제자들로부터 번져간 백성들의 환호도 주님이 그걸 다 받으셔요. 그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이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한 가지 숙제는 풀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왕 드러내시는 거 확실하게 드러내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나귀, 다른 말로 당나귀라고 불리는 동물은 체력이 좋아서 주로 수송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 산악지대, 네팔, 여러분 히말라야 산악지대, 여러분도 좀 보셨죠? 이게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나귀들이 등 뒤에다 짐 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종소리 울리면서 이렇게 이제 가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장성한 나귀는 이렇게 연구를 보면 사람을 태우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나귀는 빨리 달리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나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산악지대 같은 곳에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든 곳에서 이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수송수단이죠. 근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시니까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은 좀 어색하고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장면은 이 성화 중에 그래도 저는 좀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나귀도 저거는 좀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희화화가 되어 있는 그림들도 적지 않아요. 아주 어린 나귀를 어른 예수님이 타고 계셔서 나귀 새끼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렇게 좀 희화화시켜 놓은 그림도 있는데 제가 그건 여러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 성화를 보여드렸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제 그것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고려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왕이 입성할 때 타던 동물은 말이었습니다. 말. 그것도 넘넘한 말을 탔습니다. 하얀 백마를 타면 폼이 더 나고 멋있죠. 로마 제국 통치의 세계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건하고 여러분 정말 탄탄한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말이야말로 왕의 품격에 어울리는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있는데, 구약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그분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훗날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언급하는데 15절 말씀, 이는 기록된 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그 구약 그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왜 타셨냐면, 이 말씀을 따라놓고 보면 말씀,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말씀 다 좋은데 타는 동물 정도는 좀 살짝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서를 놓고 보면 사실 주님이 뒤에 십자가 지시면서도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들을 밝히시지만, 오늘 본문 이게 진짜 사실 제대로 딱 한 번 당신을 드러내는 순간인데, 좀 말 좀 타고 폼나게 들어가시지.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고, 앞으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다음의 시간들에 또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늠름하게 멋있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운 위용을 좀 한번 보여주시지. 낙이 대신 좀 말을 타고 좀 들어가신다고 그게 어떻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를 놓고 보면 더 좀 메시아같이 멋있게 보였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셨고 성경 말씀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셨던 것은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을 넘어서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또 높여드리는 상호 존중의 이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계가 발생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장전제일교회 교우들은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한계와 주된 문제는 아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 이거죠. 예수님, 우리가 상당히 예수님을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험한 세상에 나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 딱 계셔요.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내가 알아서. 세상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이왕 더럽혀진 몸 내가 알아서 감당할 터이니 주님은 교회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 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살려고 우리는 그리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체의 고민도 없다는 게 문제죠. 몸부림도 없습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세계관이 있고 말씀을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 있을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고 실험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예 하나를 들자면 너무 많지만 작은 예 하나를 들자면 어떤 성적인 여러분 이 범람과 성적인 완전한 어떤 그런 무너지는 부분들 말이에요. 혼전의 성관계의 문제라든지 가정을 넘어서버린 성적인 간음의 문제라든지 제3의 성,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결과 거룩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아주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그리 산단 말이죠. 너무 이거 개방되어 있고 자유롭고 성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 영화와 드라마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그거 같이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좋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들이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거 말씀을 사모함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함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과 너무 우리가 동화가 된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그런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그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축이 말씀으로 유지되는 한 축이 그 말씀의 축이 한순간에 이렇게 딱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나머지 전체 영역이 무너지면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뚝이 툭 하고 무너지면 조금씩 무너져 나가다가 결국은 전체 뚝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흙탕물로 덮여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나중에는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겉돌아요. 성경 말씀이 나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닥다리 같고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씀 붙잡고 사는 거는 뭐 더 멀리 있고 말씀이 나오고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가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인데 인생들이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말씀이 인생의 정답이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런 선언에도 아멘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작아 보이는 동물 타는 문제였지만 그리고 주님에게 주어졌었던 이 어떻게 생각하면 딱 한 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인 자기 드러냄의 시간 더 멋있게 할 수 있음에도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이건 시작.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의 그림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느끼는 거 있으면 써라 그러면 아이들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안다면 그 단어 다 쓸 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예수님이 좀 자기를 낮추시네요. 이런 표현은 다 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건 겸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도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자막으로 나올 거고 오늘 주님이 존중하셨던 말씀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 곧 작은 나귀 새끼다. 그렇게 작다는 표현까지 한 번 더 사용을 함으로써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주님의 겸손과 작아짐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메시아가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답을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비밀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빌보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안에 어떤 신앙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면 정말 좀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다면 잘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자. 그리 이제 권면을 하시면서 빌립보서 그 2장에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한 3절만 좀 소개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그런데 충격인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육신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인생의 자리로 들어오신 겁니다.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인생으로서 져야 되는 삶의 질고와 아픔을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존귀와 부유함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철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의 낮은 인간으로 찾아오십니다.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더 낮은 자리, 말구유, 그러니까 표현이 귀하지만 가축들이 여러분 먹고 자는 그 우리의 주님이 인간보다 더 낮은 자로 온다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말구유에 찾아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왜 그렇게 낮추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폼 내고 싶어서, 봐라, 내가 이토록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추앙하라.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어떤 허양된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낮추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이 문턱이 되어서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할 인생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인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뜨겁고도 애타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느 날 문득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을 가슴 중심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게 될 길은 명확한 거죠. 그것은 겸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 겸손으로 설정해놓고 좌표를 그리 설정해놓고 그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싶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다르고 직위와 직급도 달라요. 우리의 직업은 정말 다양해요. 또 회사, 직장에서 우리의 직위와 직급도 다르죠.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직급에 있던 직위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공통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제가 좀 냉정한 선언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목회자가 갖춰야 될 자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1번은 설교, 2번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회자는 설교가 더 중요합니까? 성품이 더 중요합니까? 크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살짝 들으니까 누가 외모 그렇게 하는데 죄송해요. 그건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시를 안 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 주셔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설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손가락 하나, 성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손가락 2개 이렇게 딱 드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참조할게요. 참조한다고 그렇게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조는 하겠다 이거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좀 봅시다. 좀 봐야지. 네, 그래요, 됐습니다. 네. 2번 드신 분들은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 대충 해도 됐죠, 그죠? 본문 읽고 한 5분만 설교하고 우리 합시다. 뭐 긴 설교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성품도 받쳐달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 분 봤는데 또 있을 거예요. 양손 쓰신 분 계셔요. 요렇게. 2개 다 해라 이거지. 그런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그래 하라는 거죠. 둘 다를 갖추면 좋은 일이고 둘 다를 갖춰야죠. 설교와 성품을 둘 다를 갖추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려드릴 게 그 도둑놈 신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 2가지를 다 갖춘 분들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방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잘하려면 좀 냉정하고 자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우 예쁘네요 막 이렇게 그런 관계들이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또 성품이 좋게 보여지고 하니까 참 쉽지 않겠죠. 그래도 제가 노력은 할게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둘 다 안 되지만 둘 다 될 수 있는 어느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들 모두에게들도 좀 한번 말씀을 갖다 대어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에게는 일과 성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직분 받던 분들에는 교회 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성품 좋은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이 경우도 둘 다죠. 둘 다가 갖춰져야 되겠죠. 근데 굳이 말이에요. 굳이 우선순위를 선택을 한다면 좀 무게중심을 더 두어야 한다면 어떤 쪽에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이 더 가야 한다 이리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일을 잘해야 하지만 성품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물론 일 잘하면 좋죠. 그런데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해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받쳐가면 되는데 이 성품이 조금씩 우리가 어떤 한계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로 일 잘하는 거 그 중요성은 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일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다가 아차 잘 모르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주변의 사람들을 좀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교회가 결국 하는 일의 방향성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게 교회 하는 일의 방향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너무 그 열심히 또 지나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여러분 중심, 사람들을 살리는 이 중심과 방향을 늘 잘 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왜 낮추셨는가 그 이유 잊으시면 안 돼요. 당신은 겸손의 왕이라고는 칭찬 듣고 싶어서?
예수님 당신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멋있는 어떤 명예 얻고 싶어서 자기를 낮춘 게 아니에요. 이야, 예수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나? 이런 소리 한두 번 들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게 교회 직분자들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인데 지체인데 머리 따라가는 이 몸된 지체인 우리가 직분자들이 그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방향, 그 길을 향하여 따라가는 거죠. 교회의 일은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교회의 일은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교회의 일은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길로 진입해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에 대한 정의가 성경이 참 감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성경 재밌어요.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우면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를 써놨어. 나보다 남을 높게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건 낮게 쉬워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막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겸손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있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한테 겸손하기가 어렵다. 요게 문제죠. 가장 가까이는 뭐 부부관계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옆에 A 집사님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심사숙고해서 A를 찾았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A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파벳 A로 시작합니다만 하여튼 A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그 주님이 내게 그 집사님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A 집사님보다 낫습니다. 일단 외모가 틀림없이 내가 낫습니다. 학력이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고 신앙의 경력이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는 것인지,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이 안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걸어가기 시작하는 길이 겸손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웃을 볼 때 비교해서 그때부터는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시선이 은혜로 내게 밀려 들어와 나도 내 옆에 그 지인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겸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지 않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는데 그 위에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굽이 골목골목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인격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순간에도 주님 만나고, 우리가 눈물 나고 슬픈 순간에도 주님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너무 크신 분이니까. 내가 처음에 알았던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감춰졌던 그분의 영광들을 우리는 엿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지, 신학적으로 명제로 놓고 볼 때 전적으로 파산한 인생이라는 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타다 남은 자와 같은 인생인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는 게 뭐예요? 주님과 말을 섞을 수 없고,
주님 부르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동안 주님 오해하고 미워했던 내 모습들을 생각하면 토해내어 내칠만도 한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눈물로 나를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진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한 성도가 마음 안에 작은 소원을 품기 시작해요. 예수님, 내 실력으로는 가당치 않고 내 존재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 내가 이런 꿈과 소원을 품어봐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인격의 일부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없을까요? 이런 꿈과 소원을 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리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는 이건 엉터리고 틀린 거기에 나는 가능하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격이 되고 주인이 되게 자리를 자꾸 그분에게 양보하며 사는 인생, 바로 그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아주 선명한 모습 하나가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모두가 다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기 위해서 머리를 숙입니다만, 이 머리를 숙이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틀림없이 나의 잘못이지만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중요한 자기 이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이 자기 자랑, 자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이게 딱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겠고, 내가 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먼저 만난 성도들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을 의지하여 살려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겸손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겸손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겸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더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님 더 많이 닮으십시오. 예수님 사랑 더 많이 채우십시오. 그래서 겸손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